예, 잘 들리시죠? 제 목소리가. 네, 여러분들 찬양하고 나니까 우리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우리 바로 예배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 광고 잠깐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2020년 첫 주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소고용신 예배도 참 재밌게 드렸고 이제 2021년은 힘차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배로 시작하는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공과는 지금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우리가 모여서 할 수는 없고요. 그 여러분들에게 거의 무상으로 제공되는 메일 성경을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서 받아가서 메일의 큐티로 공과를 진행하고 또 우리 중고등부 1학년 중등부 1학년 친구들은 이제 모를 텐데 이제 그 공과에 나오는 순서대로 주일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과를 큐티를 꾸준하게 잘 진행을 하면 주일 예배 드리는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요.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예, 그래서 온라인 계좌를 띄워놨고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은 계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1,000원도 괜찮고 2,000원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이렇게 빈손 보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꼭 헌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성숙해 나가기 바랍니다. 자, 이거 한 거 또 중요한데요. 우리 아이 신입생 아이들 이제 환영하기 전에 요거 한 거 딱 하나만 더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코로나 사태가 너무 심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또 부모님들도 참 많이 힘드신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라에서 재난지원금을 많이 줬어요. 네, 저희 딸내미도 받았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중학생들까지, 그러니까 이제 0세부터 중학생들까지만 재난지원금이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맞죠?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를 텐데 부모님들은 아마 민감하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고등학생들이 더 많이 어렵고 힘들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나라가 그렇게 좀 메꿔주지 못한 부분을 교회가 좀 그 부분을 메이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우리가 해년마다 추수감사 헌금 또 성탄절 헌금은 이웃사랑 또 혹은 장학기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에 들어온 이 추수감사 헌금은 두드린 장학금으로 특별히 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좀 지급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당에도 결의를 하고 예전에 광고했듯이 근데 이제 금액이 이렇게 성도들이 십시일반 많이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데 쓰인다고 하니까 많이들 동참해 주셔서 헌금을 많이 해주셔서 그때 이제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고1, 고2, 고3 이 친구들을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대학부에 올라가 있는 언니들, 누나들 이 친구들까지 해서 총 1인당 20만 원씩을 교회에서 지급하기로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박수. 예. 제가 뭐 땡써서 그런 거 아니고요. 예, 여러분들 다 이게 빚진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꽁돈 생겼지. 야, 씨, 나 이거 가지고 뭐 할까? 나 이거 가지고 뭐 PC방도 가고 친구들이랑 놀아야지. 이런 생각 하시면 받지 마. 그런 생각하는 애들은 오지 마. 오지도 마. 다 빚인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이것을 가지고 정말 뜻깊은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내가 정말 내 꿈을 위해서, 내 비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곳에 여러분들이 투자했으면 좋겠고요. 뭐 부모님한테 드려가지고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학원비나 여러분들 어떤 교육비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 꿈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비용으로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어떻게 지급할 거냐? 일단 여기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누가 들어왔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뭐 이걸 체크하다 보면 오늘 예배 다 끝나니까 일단 광고를 듣는 친구들은 아마 이제 제가 따로 이제 카톡방에다가 공지를 할 거예요. 장학금이 이제 나왔으니까 받으러 와라라고 하면은 이걸 내가 여러분들 계좌에 온라인으로 쏴주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나한테 기도를 받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그 기도를 받은 상태, 그러니까 받고 좀 상담 좀 하고 얼굴 봤으니까 좀 이렇게 얘기 좀 나누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여러분들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래요. 뭐, 뭐, 어디 들어와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워킹스루로 카페 밖에서 잠깐 보고 여러분들이 지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선생님들이 따로 공지를 하고 연락을 할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도 막, 이거 꼭 받아줘!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자발적인 마음으로
예,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왔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예, 그렇게 아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은 신입생들을 원래 환영해야 되는 주간입니다. 아시죠? 원래 11월 그 매년 첫째 주는 우리 작년에 우리 고3 언니들을 올려보내고 누나들을 올려보냈던 것처럼 이번에는 또 신입생들을 이제 환영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면면을 좀 볼 텐데 아마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생소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좀 우리 친구들을 소개하고 그 친구들의 실제 육성을 좀 듣고 어떤 친구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겸이 들어와 있니? 겸아 들어와 있으면 일단은 들어와 있다고 여기 채팅창에다 남기든지 해주시고 줌으로 못 들어올 것 같으면 제가 전화를 할게요. 전화번호는 아니까. 자 그러면 줌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부터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누가 제일 먼저 들어왔냐? 휘성아 일단 네가 맨 위에 보이니까 휘성아 네? 휘성아 휘성아 자 얼굴을 잠깐 띄울게요. 잠깐만 잠시만요. 플레이. 자 우리 휘성이 마이크 풀었죠? 자 잠시만요. 자 얘가 휘성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휘성아 안녕. 안녕하세요. 그래 휘성아 반갑다. 오랜만이네. 이제 중고등부에 올라온 소감이 어떤지 그리고 간단하게 그냥 한 가지 질문씩만 할게요. 중고등부에 올라온 소감이 어떤지 그리고 또 앞으로 중고등부에서 어떻게 할 건지 또 형 누나들에게 한마디 부탁할게요. 너무 어려운가? 음, 자기소개 음, 일단 자기소개 음. 해봐. 해봐. 파이팅. 일단 자기소개 해주세요. 이름이 뭐예요? 박희성이에요. 박희성입니다. 아이는 당연히 13살이겠죠? 네. 13살 맞나? 네, 14살인가? 이제? 네, 네. 14살일 거고요. 네. 자, 휘성이 우리 중고등부에서 이제 함께 예배드리게 됐는데, 어,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음,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잘했어. 박수 박수. 오, 잘했어. 자, 휘성이 봤고요. 이제 그 호민이가 옆에 있구나. 호민이 인터뷰를 할게요. 호민이 뭐 마이크 푸는 법 알지? 자, 얘가 호민입니다. 얘가 호민아 얼굴 반쪽만 보이지 말고 얼굴을 제대로 좀 보여주세요. 오케이. 아이고 잘생긴 호민이가 들어왔네요. 자, 호민아 우리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호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호민이. 네. 호민이 우리 중고등부에서 어떻게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건지 우리 형 누나들에게 한마디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자, 호민이 열심히 하세요. 자, 이제 줌에 일단 들어와 있는 친구들부터 먼저 할게요. 갑자기 뭐야? 왜 이 친구가 나와? 우리 선생님이 나와 왜? 도윤이 볼게요. 도윤이. 잠깐만. 이게 왜 갑자기 바뀌었냐? 도윤이를 찾으러 갑니다. 도윤이 마이크 풀어주시고. 자, 있어요. 아우, 똘똘하게 생겼어요, 도윤이. 자, 도윤아, 안녕,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오우,
자, 도윤이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바뀌어? 나가지 마세요. 도중에 이게 계속 바뀌게. 이게 나가면 이게 막 그래요. 거시기 해요. 자, 이거 또 쫓아가야 되잖아 또. 네, 아 이거 입에 너무 유지해 주는데. 자, 도윤 안녕. 자, 도윤이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학교 올라가는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도윤이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올라오게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뭐 간단하게 각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무엇보다 반가운 다짐이네요. 자, 앞으로도 이렇게 주무로 계속 들어와 주길 바래요. 알았죠? 네, 자, 그리고 겸이가 들어왔나? 겸이야, 들어왔니? 들어왔으면은 밑에 채팅에다가 들어왔다고 좀 남겨주시고요. 자, 안 들어온 것 같으니까 제가 전화를 할게요. 예, 겸아, 예, 겸이 아니에요? 어, 누구를 닮으시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고르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잠깐만. 왜 이상하게 내가 번호를 다른 걸 조정했나? 엄마한테 전화해. 이게 예능 같다, 그지? 재미와 감동을 추가하는. 갑자기 아저씨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 네, 겸이 좀 바꿔주세요. 아, 저한테 전화하셨구나. 네, 잠시만요. 네. 나 번호를 잘못 조정했나 봐요. 나이가 40이라 그래 이제. 옛날 같지 않네. 여보세요? 겸아. 네. 예배 잘 드리고 있어? 네. 그래. 겸아 자기소개 간단하게 요 얼굴에 여기 지금 보이는 사진 마음에 드니? 아니요. 마음에 안 드는구나. 네. 자, 겸아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저는 몽겸입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중고등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할지 간단하게 다짐 부탁합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네, 줌에도 열심히 들어오세요. 네. 네, 네, 고마워요. 빠이빠이. 네. 오케이, 네. 자,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신입생 환영회를 마치도록 하고 재밌네. 네, 갑자기 아저씨 목소리 듣고 네, 이런 애들이었습니다. 다 했죠? 이제 없는 애들 없죠? 네. 네, 그리고 우리 이 아이들을 지도할 선생님은 네, 연락을 따로 했을 겁니다. 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여기 줌에 보이는 오른쪽 맨 구석에 있는 우리 선생님이에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그 선생님입니다. 네, 아이들한테 따로 전화해서 소개하시고요. 자, 우리 중고등부는 뭐 예배 시간에 뭐 다른 거 많이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보다 조금 더 예배 시간이 좀 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이런 재미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하는데 맞다, 기도 안 했구나. 우리 곽영란 집사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우주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첫 주일 예배를 찬양과 경배, 감사로 주께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아직 이부자리에서 누워있는 아이들 일어나 앉아 주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깨워주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대하며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작년보다 더더욱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는 중학 1학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형 누나들과 함께 중고등부 공동체를 사랑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또한 뒤에서 기도하시며 권면과 위로로 반 아이들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 항상 영혼의 강건함으로 소망 가운데 주님의 성실과 신실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목회하실 수 있길 기도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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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뭐 제가 따로 광고는 안 했는데 작년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모이지도 못했고 선생님들이랑 친해질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그냥 작년에 같이 공부했던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꾸준하게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요. 다시 모이면 그때 다시 얼굴 봅시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왕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한번 소개할게요. 우리 중학교 1학년을 담당할 손예진 선생님입니다. 우리 손예진 쌤이 어디 갔어? 손예진 쌤 마이크 풀고 예, 손예진 쌤 우리 아이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인데 길죠. 그러니까 일단은 57절에서 63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3절까지만 같이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의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니까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기까지 읽고 혹시 궁금한 내용은 이따가 자세히 읽기 위해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예배 스타일에 좀 적응을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읽고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읽기를 먼저 합니다. 자, 뻔한 내용이지만 볼게요. 첫 번째, 본문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뭘 낳았다고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본문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엘리사벳의 출산 소식을 듣고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어떻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즐거워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에 제가 일부러 표시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본문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자, 3번 엘리사벳의 아들이 난지 8일. 보통 당시 유대인들은 남자애를 출산을 하면 바로 할례 뭔지 알죠? 포경수술 하지 않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이게 전통이에요. 근데 이제 할례를 누가 진행하느냐? 의사가 와서 비뇨기과 의사 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어른들이 와서 이 할례를 했습니다. 동시에 할례함과 동시에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근데 그때 이름을 어른들이 보통 짓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른들이 예배를 그 자식을 낳으면은 이 아이의 이름 이걸 하면 좋겠다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 요즘에 안 그러죠. 옛날에 이름을 지으면 굉장히 촌스러운 이름을 지어요. 그죠? 예.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쓰잖아. 조금 트렌드한 이름을 짓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이제 그 엘리사벳이 애를 낳았는데 이름을 사가랴로 지으려고 했어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도 사가랴였어요. 보통은 할아버지나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것이 그 당시 전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며느리였던 엘리사벳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야 된다고 막 우기는 거야. 얘 이름은 요한이 돼야 돼요 라고 막 우겼어요. 그랬더니 친척들이 네 친척 중에서 가까운 친척 중에서 이 이름을 가진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이따가 좀 살펴볼게요. 사람들은 엘리사벳이 자기 남편,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여자인 며느리, 엄마인 엘리사벳이 아니라 아버지였던 사가랴에게 이름을 뭐라고 지을지 몸짓으로 물어봅니다. 몸짓으로 물어보는 이유가 뭘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볼게요. 사가랴는 서판 위에 그의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요. 그러니까 그의 엘리사벳이라는 엄마와 이 아버지가 동시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원한 거죠. 왜 그럴까? 자, 그 직후에 이 말을 하고 나서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고 나서 말을 하지 못하고 몸짓으로 했으니까 듣지를 못했겠지. 듣지 못하던 사가랴의 입이 풀리고 혀가 풀리면서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소식을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신비한 일이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야,
이 태어난 아기가 과연 어떤 아기가 되길래, 어떤 사람이 되길래 이렇게 그 주변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는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또 기대를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말을 하지 못하던 사가랴가 말을 하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예언의 내용들은 이따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본문 읽으면 다 나오는데 이따가 좀 핵심적인 부분만 이따가 좀 살펴볼게요.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 이런까지 본문을 읽었어요. 57절에서 80절까지 본문을 읽었는데 이 내용 가지고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냥 본문만 읽어서는 잘 내용이 파악이 안 된다고. 첫 번째, 엘리사벳이 애를 낳았다고 하는데 뭐 애를 다 낳는 거 아닌가? 왜 갑자기 애를 낳았다고 그 이웃과 친족들이 즐거워할까? 왜 그 엘리사벳이라는 여자가 출산한 것이 하나님의 긍휼한 증거가 될까라고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1장 전체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둘 다 제사장 가문이에요. 둘 다 제사장 출신인 거예요. 요즘 말하면 목회자 가문에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굉장히 의인으로 살았대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다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달랐다라는 거죠. 굉장히 의롭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 단 한 가지, 딱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는데 뭐냐면 아이가 없었다는 거. 자식을 낳지 못했다라는 것이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는 이 사람들 제사장인데 목회자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 사람들에게도 슬픔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슬픔인 거예요. 힘들어. 보기에 힘들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이가 많았죠. 7절을 보면은 이 엘리사벳이라는 여자가 나이가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가지고 또 출산을 했네. 요즘 그 나이 많아서 아기를 낳으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의학도 발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도 하고 정상적으로 출산도 했으니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람들이 여겼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긍휼히 여기셨구나. 이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구나.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고 이 출산과 잉태와 출산 과정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을 한 거죠. 네. 이해가 갑니까? 노산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이의 이름은 보통 어른들이 짓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왜 가문의 이름, 가문의 그런 이름도 없는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굳고 주장을 했을까? 그 이유를 좀 살펴봅시다. 우리나라는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이죠. 근데 유대인들의 전통은 가문의 이름을 따르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그 베냐민 지파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라는 지파가 있는데 그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름이 뭘까? 신약 성경에 굉장히 유명한 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사울 있죠, 사울. 사울이 원래 바울이잖아요. 바울과 사울이라는 이름을 동시에 사용을 했는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그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베냐민 지파. 근데 베냐민 지파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에서 가장 유명하고 유력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제사장 가문이었던 이 사가랴의 집안에서는 사가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그 익숙한 일이었던 거지. 그래서 사가랴라는 이름을 주려고 했는데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니요, 저희 아들은 요한이라고 짓겠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제사장 가문에 없거든. 자, 그래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 얘기를 알기 위해서는 요 본문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누가복음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생기기 전에 천사가 찾아와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때 이름을 이미 정해줬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을 들은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 그러니까 이미 이 아들의 이름은 천사가 정해준 거야.
어른들이 뭐라고 하든 이 천사가 정해진 이름을 우리는 써야 되겠는 거지. 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자, 근데 요한이라는 이름이 뭘까?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원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자주 썼어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요하난, 유대식 이름으로 요하난인데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할 텐데 그 긍휼이라는 단어와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거. 예. 이해가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가랴는 사람이 말을 못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부터 말을 못했냐? 그게 아니에요.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은 순간 입이 풀렸는데 왜 그랬을까?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천사가 찾아왔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 어때? 아내가 이미 출산을 할 수 있는 나이가 훨씬 지나버렸어. 그러니까 어때? 자식을 낳을 수 없을 거다라는 마음을 이미 접어버린 거야. 자, 그 상태에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놀리는 것 같잖아. 이미 내 아내는 이미 손주까지 볼 나이인데 아들을 낳다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가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아내가 늙고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천사가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을 거예요? 믿겠지. 근데 사가랴는 믿지를 못했어요. 믿음이 없는 상태를 지금 이 대답이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자, 이렇게 의심하는 사가랴에게 한 가지 증거를 이 천사가 보여줍니다. 무슨 증거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을 못하게 되어서 네가 말을 못할 것이다. 이것은 너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이것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믿음이 생길 것이다 라고 천사가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말을 너무 잘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니까요. 제사장.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제사장. 설교를 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인데 말을 못할까요?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거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가 말을 잘해요 못해요? 말을 너무 잘하잖아. 원고도 없거든 난 지금? 말을 너무 잘하잖아. 그런데 이렇게 말 잘하는 사가랴가 말을 갑자기 못하게 됐다고. 굉장히 답답한 일일 거예요. 자,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목회자인 제가 만약에 말을 갑자기 못한다 그러면 저는 아마 거의 절망적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말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말을 못한다 그러면 나는 어떨 것 같아? 나는 이제 삶에 의미가 없는 거지.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가지고 수화로 설교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이해할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설교를 해야 됐던 사가랴가 말을 못하니까 이 인생은 끝난 거예요. 굉장히 고난스러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죠. 난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는가?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이 계속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사가랴에게는 굉장히 힘든 그 일이 연속인 겁니다. 고난이 열린 거죠. 인생의 고난이 열린 거죠. 네. 자, 근데 사가랴에게는 왜 이 아이를 주겠다라는 이 천사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까? 사실 저는 믿음이 없었다라기보다 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왜? 나이를 많이 가진 상태에서 많은 상태에서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을 키우는 것도 겁나고 또 너무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자식을 낳으면 주변의 시선도 별로 그렇게 곱지가 않을 수 있거든. 이야, 참 남사스럽다. 되게 저 나이 먹고 자식을 낳는 이런 식으로. 저도 이제 늦둥이를 봤는데 제가 올해 40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 막내딸이 1살입니다. 아직 돌도 안 지났어. 좀 부끄러웠어 사실. 너무 자랑스럽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어쨌든 근데 사가랴에게도 비슷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 감정이입을 좀 해봐요. 근데 어쨌든 사가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사가랴는 믿지도 못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사가랴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말을 하지 못하는 일종의 뭐 사인, 징계 같은 걸 주신 이유가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사가랴 같이 유명하고 제사장이잖아요. 또 가문도 좋고 또 이런 사람에게 기적과 같이 자식을 줬는데 더 나아가서 천사까지 봤다라고 사가랴가 만약에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됐을까?
이 사가랴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식이 요한이라는 자식이 누가 되냐면 나중에 세례 요한이 됩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배경도 훌륭하고 집안도 좋단 말이야. 거기다가 출생의 비밀까지 굉장히 신비한 출생의 비밀까지 사람들에게 알려줘. 그럼 어떻게 됐을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슈퍼스타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의 출생이 사람들에게 비밀로 붙여지고 그가 주목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일종의 막으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 증거가 뭐냐면 엘리사벳이라는 이 부인, 잉태를 하게 되는 부인이 이 천사의 예언, 천사의 어떤 사인을 듣고 나서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그 일 이후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고 5달 동안 숨어 지냅니다. 숨어 지내요. 왜? 자기가 임신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싫어해. 분명히 자랑스러운 일이고 축하받을 일이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일에 지장이 될까봐 그는 이 일에 대해서 마치 사가랴가 이렇게 입막음을 하고 벙어리가 된 것처럼 이 엘리사벳 역시 칩거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 들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출산할 때까지. 자, 그런데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요한의 인생도 비슷해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선택했던 이 은밀한 삶, 자신을 감추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그의 자식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데 마지막 절을 보면 이 요한이 그 장성한 다음에 광야에 가서 자신의 평생을 보냅니다. 사람들 앞에 잘 드러내질 않아요. 자신이 내가 이런 출생의 비밀이 있어. 내 아버지는 누구야? 이런 식으로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광야에 가서 자신을 감추는 삶을 삽니다. 왜? 그의 사명은 뭐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명을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딱 하고 자신 앞에 나타났을 때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미 사람들은 요한을 이미 다 알고 있어. 이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사실 때문에 이 요한을 사람들이 열광을 했는데 이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봐야 한다. 나보다 배경도 훌륭하지 않고 그렇거든. 이 예수님은 마리아가 결혼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손가락질 받는 자식이고 부끄러운 출생을 한 이 예수님이 오히려 자신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이 요한은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요한의 삶이었어요. 또 그의 아버지 사가랴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삶이었습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고 낮추는 삶을 그들은 선택을 했던 겁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요 내용은 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진 않으니까. 일단은 1장을 보면은 천사가 이 세례 요한 보고 나시린으로 키워라. 포도주도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말고 시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이 나시린으로 키워라 라는 내용을 해야 되는데 나시린 얘기부터 하려고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내용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볼게요. 네, 이렇게 넘어갈게요. 일단 자, 처음에는 천사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던 사가랴였잖아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못 믿겠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제 아내는 이미 너무 많이 늙었는데. 그런데 사가랴가 나중에 자신의 말문이 트이고 천사가 약속했던 것처럼 자식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가 나중에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예언이 뭔지 알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이 사가랴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믿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 변화가 왜 일어났을까?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분명히 천사의 말도 믿지 못했던 사가랴인데 나중에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선견지명이 생기고 예언을 할 수 있게 되었다니까. 대단한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 자,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가랴는 굉장히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에게 결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이전과 이후에 유일하게 있었던 사건은 뭐냐면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사건이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말을 해야 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하는 이 사람이 갑자기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끔찍한 고통이라고. 굉장히 큰 고통이라고. 자, 그런데 이런 고난과 이런 역경이 그를 변화시킨 거죠.
그가 말을 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입을 좀 열어주세요. 제가 좀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그의 안에 싹트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믿음도 그의 안에 생기기 시작을 했죠. 자, 처음에는 천사가 와서 하는 이야기도 믿지 못했던 이 사가랴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그런 이 믿음이 그의 안에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바로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 여러분들 고난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잖아요.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나는 고난을 즐겨요. 나는 고난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좋아요. 저에게 평생에 고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 없죠? 휘성이가 좋아하는데 고난이 있었으면 좋을까? 없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고난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매 한두 대 맞는 것도 굉장히 아프고 슬픈 일인데 예, 고난이 찾아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괴롭힌다면 여러분들 힘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난을 누가 줬어요? 천사가 와서 줬어요. 그러면 이 천사가 이 사가랴를 괴롭히려고 선하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이 사가랴를 괴롭히려고 이 고난을 주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사가랴에게 말을 막으시고 사가랴를 말하지 못하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근데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가랴는 믿음을 가지게 됐다니까. 잠시 잠깐 힘들었죠. 잠시 잠깐 말하지 못하는 고통 때문에 사가랴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 사가랴가 말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깊이 있게 생각하는 과정 중에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그의 안에 싹트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자신의 삶을 낮추고 하나님을 자랑하기까지 하는 이런 삶을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지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가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단언컨대 유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난이 온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봐. 내 인생 버리시고 야, 난 인생 다 끝났으니 나 그냥 될 대로 살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으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게 되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보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자문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실 겁니다. 그 고난의 이유를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성장하는 일만 남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고난을 통과한 여러분들을 분명히 위대하게 정말 높이 사용하실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물론 그 고난을 잘 통과하면 더 좋겠죠. 자, 사가랴는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자, 그런데 이 사가랴가 한 예언, 1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예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믿음이 생긴 정말 끔찍한 고난을 통과했던 이 사가랴가 이 믿음으로 고백한 이 예언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좀 살펴볼게요. 사가랴가 한 예언을 굉장히 기니까 간추려보면 중요한 단어들만 제가 보여줄게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 사가랴가 이스라엘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당시 이스라엘이 있는 나라예요, 없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예요. 역사적으로 이미 사라졌어요.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이 이스라엘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사가랴 입에서 이스라엘, 온전한 이스라엘을 고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이 그냥 땅 위에 있는 보여지는 나라일까요? 아니요. 그 나라는 이미 없다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12지파를 의미하는 건데 이 12지파가 이미 다 사라진 지 오래예요. 그 지파들을 다시 모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새로운 이스라엘이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이 부름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고백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백성을 속량하셨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어렵잖아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값을 주고 사오다. 그러니까 이제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형제를 내가 대신 값을 치르고 그 형제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의미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뭐래요? 속량하셨다라고 합니다. 속량. 당연히 하나님께서 무언가 값을 치르신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언가 굉장히 값비싼 값을 치르시고 그 백성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가랴가 믿음으로 고백했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그냥 내 기분이다 하고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를 치르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요. 자, 이 속량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데 치르신 값은 과연 무엇일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속량의 근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사가랴가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시점에 이 고백을 했다고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일이 이런 속량이다.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이 없던 사가랴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세 번째로 구원.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이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은 구원이다. 무엇으로부터 구원? 단순히 로마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고백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단어죠. 누가복음 1장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긍휼이었어요.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도 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다. 자, 이 예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속량하시며 구원하시며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요거는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네. 요한의 출생을 왜 굳이 얘기하는가? 요거는 혹시 기회가 생기면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해 봅시다. 여기서 이제 적용까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뭐라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세례 요한은 그의 이름대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긍휼을 증거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이 태어남 자체가, 이 출생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을 의미해요. 자, 우리에게도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어떤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도윤이, 호민이, 겸이, 휘성이 이런 이름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작은 예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때로는 말을 하지 못하는 만큼 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가 어디 가서 말도 못한다. 진짜 입조차 떨어지지 않는 그런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사가랴처럼. 하지만 그렇게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자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은 구약에 예언된 마지막 선지자였지만 철저히 자신을 감추고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죠?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주인공이 되기보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난은 뭐라고? 좋은 거다.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만들기 때문에 더 좋은 거다.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서 인내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마지막 적용은 원래 요한에 대해서 보면서 했어야 되니까 이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문장으로 요약합시다. 이게 설교 끝이에요. 이 모든 본문의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어요. 고난은 나를 죽이지 못한다. 할렐루야. 고난이 찾아와도 여러분들 결국 죽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할 뿐입니다.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배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좀 충격일 거야. 뭐야? 뭐 이렇게 길어? 뭐라는 소리가 이렇게 길어? 근데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앞으로 예배는 쭉 이렇게 드릴 거예요. 중고등부는 뭔가 달라야지, 그지? 여러분들 중고등부 왔으면 중고등부에 어울리는 설교를 들어요. 자, 찬양할 텐데요. 네,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한 찬양일 거예요. 근데 한번 우리가 이번 주도 듣고 다음 주도 좀 들으면서 익숙해질 텐데 이 찬양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과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내면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호소하는 그 음성을
두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한번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네. 네. 이 찬양은 우리가 앞으로 좀 꾸준하게 한번 불러보면서 익숙해지도록 합시다. 어때요, 여러분들? 예배 잘 드렸어요? 네. 좀 길어서 적응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재미를 여러분들이 알아가기 바랍니다. 우리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게 아쉽고요. 빨리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가웠고요. 우리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 인사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합시다. 우리 줌으로 들어온 예란이 아닌데 왜 이름이 예란이 돼? 예진쌤, 진현쌤, 영남쌤, 정민쌤, 영은쌤 반가웠고요. 우리 희성이, 도윤이, 호민이 우리 줌으로 들어와서 고마워요. 우리 다른 친구들도 앞으로 줌으로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네. 여러분들 반가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뵐게요. 예.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